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을 자는 것,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곤해서 자죠.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는 바로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누구도 삶을 살아갈 때에 잠을 자기 위해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실컷 자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정말 잠은 자도 또 자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잠이라는 것은 달콤하지만 쉼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잠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부귀영화도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 달콤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한낱 꿈과 같은,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이 땅의 삶,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부귀영화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부러워했었습니다. 자칫하면 그들의 길을 따라갈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나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잘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죽을 때도 너무 잘 죽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런 복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의 인생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안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은 이 세상의 부조리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야 그는 마침내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모든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질문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 예배라는 말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가치 있는 것, 내 삶에 가장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우리가 취하는 태도, 자세, 여러 가지 그런 의식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라면 예배 안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진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또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 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고민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하다라고 말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물론 인문학도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문학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과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철학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는데요. 그러나 그것들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완전히 밝혀 보여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모두가 주님 안에서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악한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꿈처럼 사라져버린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죠. 한낮의 그런 꿈과 같은 그런 부귀들은 다 꿈처럼 사라져버린다. 봄날의 꿈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린다라는 말인데요. 앞서 이야기 들었던 것대로 우리는 꿈을 위해서, 잠자기 위해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잘 때 꾸는 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 안에서 그래서 어떤 여러 심리적인 또 치료들과 어떤 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깨어있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몸에 쉼을 누리는 것도 깨어있기 위해서예요. 그 꿈이 아무리 달콤하고 잠이 아무리 더 자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부귀영화는
일장 춘몽과 같은 것입니다.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을 위해서 이 꿈과 같은 일들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한 길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은 꿈과 같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모두가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심판대를 피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것을 보게 되면 유한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에게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은혜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여러 부조리와 그런 고통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내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그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안에 유한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치 있는 것,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한낱 꿈과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듯 이 땅의 잠시의 꿈과 같은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때로는 검소하고 화려하진 않아도 우리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 성탄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